우리 강사님 아까 이제 기도 중에 잠깐 말씀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는 것 같고 참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강단에서 하지 않고 제가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짧게만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성경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언급하려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이제 제목을 목자와 양의 문이죠. 목자와 양, 그리고 이제 문의 비유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10장 자체도 있잖아요. 원래 이게 9장의 연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 이렇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 9장에 나왔던 내용 대부분이 다 뭐였죠? 맹인에 관한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여전히 지금 10장에까지 이어지는 걸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눈만 오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쭉 나오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중이냐는가, 막연한 너희냐, 막연한 너희냐, 어떤 청중이냐는 거죠. 지금 이 너희는 이미 앞에 9장에서 언급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리더들, 유대인들, 지금 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9장과 10장은 뭘 갖고 있냐면 당연히 연속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10장 1절 마지막 뒤에 보시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얘기해요. 그리고 8절 한번 가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 여기서 절도, 강도, 도둑, 강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시는데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9장과 관련시켜 보시면 절도다, 도둑이다, 강도다라는 걸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그냥 사꾼 목자잖아요. 그럼 누구를 갖고 오늘 지금 10장은 9장과 연결시켜 보시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꾼 목자라고 이해하는 건가요? 당연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리더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도, 그러니까 도둑이다, 강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 언급됐던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리더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께서 지금 양의 목자 얘기하시고 문 얘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6절 한번 가보세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여러분 왜 모르죠? 지금 그냥 양 얘기하고 목자 얘기하고 양 우리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그냥 일상적인 양을 치고 목자가 누구고 양이 누구고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일상의 얘기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비유란 건 그런 거예요. 비유란 건 이상한 어떤 형이상학적 이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비유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물의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들의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소위 말하는 일상의 스토리들이세요. 그러니까 듣고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6절이 너무 흥미로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예요. 사실 이 본문의 그 중요한 그 구약의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이스라엘 리더들,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됐든 리더들을 지금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굴 위임했냐면 양, 즉 백성을 위임했어요. 근데 그 리더들이 백성을 지금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의 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들의 털을 다 팔아먹고 오히려 양을 케어하라고 목자인 그 유대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에스겔서 34장에 의한 겁니다. 전혀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 직무태만 그 이상을 넘어서 진짜 말 그대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 사꾼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34장인데요. 지금 그 에스겔서 34장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비유와 이 본문의 지금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너희들은 잘 듣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것을 요청하지 않나요? 그 당시 양의 특징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은요, 양은 이렇게 털이 많아서 그런지 이분들이 이렇게 더위에 되게 약하대요. 더위에 약해서 그래서 이제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가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양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돌이 많으니까 바위도 많고 돌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이 예를 들면 뭐 낭떠러지나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그 광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력이 되게 나쁘대요. 시력이 나빠서 예를 들면 이제 양무리가 쭉 몰려갈 거 아닙니까? 목자가 앞에 서시고 양무리가 쭉 몰려가면 얘네들이 목자를 잘 못 본대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그 목에 방울 같은 걸 걸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그 자기 친구죠. 친구 양의 목에 달았던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쫓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양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목자요? 뭐라 그랬어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죠? 분명히 좋은 리더,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더위도 많이 타고 이 친구들은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시력도 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못 하거든요. 꼭 자기들을 인도해 줄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를 그들에게 일단 위임했어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종교 리더들. 뭐 바리새인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목자들을 위임하셨는데 이분들이 전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뭐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목자로서 자기들에게 위임받았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양들의 어떤 일신에 있잖아요. 양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이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잘 쫓아오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얼마나 이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 양털을 맨날 깎아대면서 때로는 양을 죽여가면서 나의 일신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오히려 살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이 지금 뭘로 소개된다고요? 그들은 다 절도, 도둑이고 그리고 강도입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죠? 저희가 봤던 6절이에요. 이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당연히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그게 복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목자는
또 좋은 놈들을, 좋은 양들을 만나는 것, 이것도 복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걸 조금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그러니까 이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한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자가 무한정으로 양을 케어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돌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몇 마리까지 가능하다고 보냐면 한 70마리 정도, 맥시멈 잡아봐야 100마리 이상은 힘든다는 거예요. 좀 작게 얘기하면 한 50에서 100마리 정도, 그리고 그 중간 평균치를 내면 한 거의 7, 80마리를 한 목자가 양을 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양이 있는 목장인데, 목동인데 제 양이 200마리가 있어요. 200마리가 있으면 제 역량이 만약에 100마리라고 생각하면 일단 100마리는 제 역량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든 보조 목자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조 목자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사꾼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사꾼 목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참 이게 맨날 지도로만 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꾼 목자에게 양을 위임할 때는 그 원래 목자 그 주인이 한 20% 손실을 감당한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너한테 맡길게, 위임할게. 근데 워낙 이제 땅이 힘들고 척박하니까 한 80마리 정도만 네가 잘 케어하고 혹시 20마리 정도는 내가 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양을 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땅이 척박한 거예요. 위험도 하고. 사꾼 목자하고 원래 주인 목자하고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목동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원래 주인하고 주인 목자하고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말씀한 대로 20마리의 양에 대해서는 그 양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설렁설렁 하겠죠. 20마리는 괜찮겠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100마리를 케어해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이라도 얼마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설렁설렁 대강대강 하시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진짜 뭐예요,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뭡니까? 내 가족과 같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에요. 가족. 요즘 반려견, 그죠? 반려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족 같은 거. 그래서 헛되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런 비유, 목자나 문의 비유, 내지는 사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누구는요?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양을 케어하고 돌보고 정말 그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털을 뽑고 털을 깎고 맨날 양을 잡아먹고 맡겼는데 잡아먹고 하는 절도 도둑과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한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확장시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여튼 단순 논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목자가 케어할 수 있는 양을 제가 맥시멈 사실 100마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1세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형 교회가 수천 수만이 된다는 게 되게
되게 허망한 거예요. 물론 좋은 조직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움직여 나갈 수는 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는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한번 뽑아보세요. 한 번씩 여러분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는 뭐가 들어오냐면 일단 음성이란 단어도 들어오지만 저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거 있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죠. 그 당시 목자는요, 양의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그러니까 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귀가 짝짝이에요. 그럼 이제 뭐 짝귀인가요? 예, 아니면 뭐 얼룩덜룩한 뭐 점박이, 아니면 코가 이제 뭐 이렇게 검은 검은 코, 예를 들면 아니면 흰 코, 그런 식으로 양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특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분명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양들은 그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소리라는 것도 아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주파수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양은 자기를 부르는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분명히 올바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그러면 아주 양과 이 목자 주인 사이에 뭐를 보여줍니까? 아주 그렇죠. 친밀한 걸 보여주죠. 그리고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목자의 그 부름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얘는 뭡니까? 이놈은 이 짝귀는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온전한 목자와 양 사이에 소위 말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 관계를 맺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피곤할 수는 있어요. 피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두 교회 부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망하지는 않는데 절대로 이렇게 감수하지 않을 종류의 두 가지 교회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형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근데 요즘에 거기에도 회의가 들긴 들어요. 들긴 들지만 대형 교회는 그렇고 은사 중심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게 벌써 여러분 최근 버전이 아니라 벌써 제가 꽤 오래전에 10년 이상 전에 벌써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본문만 갖고 하면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그냥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냥 같이 더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양 얘네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이 목자는 지금 양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와 소유를 맺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양이란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얘네들이 낙오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죠? 푸른 꼴을,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는 것이 사실상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냐는 거죠. 저희는 참된 주님의 진짜 진정한 양의 모습들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하게 부르세요? 그냥 심심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 전박아, 야 짝귀야, 우리 좀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하거든.
야, 나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목자의 관심은 사실상 뭐겠어요? 유일하게 어디 쪽에 있습니까? 양에 있죠, 양에.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때로는 짐승으로부터, 때로는 위험한 길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역할이고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시냐? 주님이 감당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닌가? 단순히 목사만 목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목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아, 목사,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당신이 하시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옛날에 저희 그 아버님 목회하실 때, 거기 이제 그 차에서 내리면 그 큰 길에서 그 집까지가 꽤 길어요. 언뜻 봐도 제 느낌에 한 200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가니까. 이제 한 번씩 시골에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키웠던 강아지 조그만 놈이 있어요. 발바리 같은 놈이. 이름이 촐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가면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늦게 가요. 되게 껌껌할 때 갑니다. 뭐 7시, 8시 막 가다 보면 벌써 이제 딱 입구 쪽에 딱 들어오다 보면 이놈하고 엄청이 짖어요. 되게 그냥 조그만 놈이 목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막 짖어요. 진짜 촐랑거리게 짖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벌써 옛날 얘기지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막 짖잖아요. 그럼 제가 그 밑에서 꽤 멀다고 얘기했어요. 꽤 멉니다. 거기서 제가 그놈의 이름을 부릅니다. 촐랑아, 나야, 딱 그러죠. 그럼 얘가 딱 멈춰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놈한테 사랑이라기보다도, 우리도 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게 이제 막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이놈아가 되게 이제 촐랑거리면서 저를 많이 따랐던 기억. 근데 어떤 분을 줬는데 그분이 진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게, 이게 강아지 애들도 일단 뭐가 통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키우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잘 알잖아요. 이게 친밀감이 가능하구나. 내가 걔를 사랑해 주니까 걔도 어떻습니까? 걔도 내게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당연히 따르시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철저한 목자를 따라가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녹록지 않은 게 아니라 전 너무 풍요로워서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훨씬 더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문명의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상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고 내용이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본문 한 번만 마지막 볼게요. 우리 9절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이란 이미지는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고 나가는 이미지인데, 이 문의 이미지를 보통은 성경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출입구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실상 그림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문을.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문이다. 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누구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종교 간의 대화를 많이 합시다. 종교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라고 때로는 되게 젠틀해 보이시는 분들의 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별로 제가 볼 땐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문은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통해서 가능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배타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단어 하나만 소개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어요. 여기 마지막 구절 뒤쪽이세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꼴이란 단어는 노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안식 내지는 구원과 연결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꼴이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양들에게 뭐 풀을 뭐 배다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사료를 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에서 보면 이 노매란 이 표현 자체가 뭘로 본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들, 그리고 안식들, 그리고 구원의 사건들을 보통 설명할 때 지금 이 노매란 단어, 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진정으로 이 땅의 구원을 구원되게, 회복을 회복, 그리고 안식을 안식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배타성, 안식의 배타성, 구원의 배타성을 지금 문이란 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요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도둑분들이 오셔서 하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있죠. 뭐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동사 세 개가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세 개를 반복하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한다.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분들의 행위가 일단 만만치가 않고요. 과연 우리가 이분들의 행위에 맞서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도둑질한다. 그리고 뭐지? 죽인다. 그리고 멸망시키려 한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그분들과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왜곡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믿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에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소개되는 이 도둑들, 이놈들이 하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행위 자체를 과연 지금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모습으로,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으로 과연 이들과 맞서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들의 이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를 디펜스, 방어할 수 있겠는가?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더 확장시키겠는가? 과연 여러분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많이 약하다. 많이 약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 우리가 클 때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아줌마 소리 듣겠지만 많이,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죄송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장로님 그렇지 않으세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 믿는 거,
야, 이게 뭐 믿는 거냐, 그렇지 않으십니까?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양들을 삼키려 하는 이들의 이 잘못된 행동을 과연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 스스로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쉽지 않겠다. 끊임없는 믿음에 긴장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큰 일을 겪었다 잠깐 말씀했고, 좀 나라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세웠다고 보면 그냥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땅의 목자의 한계를 전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목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진짜 그런 한계를 느끼지 않은 참된 진정한 목자이신 그분에게만 진정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있고, 우리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그분, 그리고 참된 문 되신 그분에게만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